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마르다가 뭘 표징한다 그랬죠? 기역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 자, 그 말이 여기서 마르다 그랬죠.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 마르다라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 에이폰이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자,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채널이 오픈되었다라고 하는 광고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선교회라고 치면 새로 오픈된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자가 지금 이 시간 한 1,400명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영의 설교 내용을 AI라고 하는 제미나이가 파악해가지고 오디오 영상으로 만드는 10분짜리 콘텐츠입니다. 아마 공부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또 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이름을 치고 들어가도 바로 검색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자, 마르다가 예수를 향하여 말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기역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는 이 가운데 일들에 대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그 앞에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리 나눴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1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형제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를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라고 하는 주는 영적인
가르침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앞에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끄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주여 여기에 있다면 이런 말이었죠. 주여라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 그랬죠. 왜 어떨 때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고백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왜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서 고백이라고 그럽니까?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자, 요한복음서는 성언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성함의 측면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이기 때문에 주여라는 말이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어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주여 여기에 있다면 내 형제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형제 안에 있었단다면 형제가 죽지 아니하겠다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 가운데 있었단다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사망 안에 있지 않았겠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기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 이 형제가 뜻하는 것에서 분리된 더 이상 영적인 사망에 속한 사망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예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단다면 어때가 형제가 죽을 수가 있겠어. 죽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나한테 없었으면 형제가 죽어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선이 누구라고? 주님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 선이에요. 선이 없어서 내가 죽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었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에 속한? 유대인에 속한 무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유대인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선한 뜻에서는 선을 표시하나 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비록 지금 형제가 뜻하는 것들이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 처음 존재로서 주님, 그렇죠? 처음 존재로서 주님에서 보통 간에 이 길을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구하다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단순하게 지식에서 뭘 찾고 어쩌고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의지라고 하는 애정에서 나와서 그 어떤 것들을 찾고 갈망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테오라는 말을 쓴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설명을 해줬네. 그렇죠? 이 내용 뭐 그렇잖아 지금. 하나님은 누구?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그리고 당신이라고 하는 주님은 이 가운데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원의 측면에서 가져올 때는 이분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지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형제가 가리키는 것들을 내가 잊게 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지 않아, 지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 주실 줄 아나이다. 이 알다는 말이 지각하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런 말이 되죠. 오이다, 알다, 깨닫다, 느끼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내가 형제 안에 있어서 이 형제에 속한 것들을 내가 지각하고 인식하고 또 인지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 내가 죽어버리지 않았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로
전자 이 같은 생각 안에 있는 마르다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형제를 일으키리라 그랬죠. 이 일으키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란 말이에요. 아니스테미. 재고 고양시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에게이로라는 낱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에게이로라는 말은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내가 너를 있게 할 것이거든 요 말의 뜻이요. 근데 이 말은 너가 낮은 선 안에 있어 지금. 그래서 죽어 있거든. 유다가 가리키는 반대의 뜻에서 아까운 데 있거든.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이거든. 내가 여기서 재고시킬게. 재고시켜서 재고시키는 것만큼 영적인 것들을 아는 빛 가운데 있게 할게. 고양시킬게 라는 뜻이야. 그 말이 여기서 아니스템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구분되죠? 네. 아니스테미가 주는 낱말의 뜻과 에게유로가 주는 낱말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죽은 자가 살아났어 라고 할 때는 다 에게유라는 낱말을 써요. 중생 노정 가운데에서 재고된다, 고양된다 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아니스템이라는 낱말을 써요. 그래서 구분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지금 기술되고 있는 건 다 아니스템이라는 낱말이에요. 그가 죽어 있는 자고 또 병들어 있는,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같은 일도 어디서 일어난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렇죠. 마르다와 함께하고 있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마음에서 그냥 고향돼 갖고 자라라.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주님에게 온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고, 고향이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중생한 자들은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마르다는 기억기 교리인 지일들이 소령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대한 그에게 말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레고라고 하는 내면적인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일어날 것을 아나이다 그랬는데 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말을 썼죠. 아니스템. 마지막 날 종전 상태에서 마지막 분리되고 다시 출생한 중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는 누구? 마르다에 속한 형제가 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유다가 가리키는 선의 뜻에서 유다가 가리키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반대의 뜻에서 유다가 가리키는 것들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해되셨죠? 아까운 데인 건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냐면 자기가 불편하거든. 내가 주님에게서 선하였단다면 반대로 아까운 데인 것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생명이 반대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이겠죠? 밤에 활동하는 새가 낮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 똑같아. 원리가 그래. 성경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자,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마르다죠. 마르다에 속한 형제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 뜻하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 있는 나거든 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부활이고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나왔거든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전의 지옥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애욕에서 분리된 새로운 삶, 그렇죠. 다시 출생한 천계적인 선하고 참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하는 것들이 비롯된 실현 구원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생명이란 말은 조회란 말로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일들이 주님에게서 내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에 그 열매들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은 선한 삶이라는 것이 분리될 때는 그냥 휘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냥 낱말의 개념 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이나 인애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실행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냥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대. 그리고 그거 되게 행복한데 그런 말이야. 왜냐하면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주님도 그 가운데 있는데 주님도 쪼개먹은 생명이 내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자도 당연히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걸 성경에서 여기서 말할 때 생명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물질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셨죠? 그들이 그리고 부활한다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은 지옥적인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사랑 안에 또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출생한 자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예.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거 가리키는 거야. 죽임은 내용도 그 내용이야 다. 예?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하늘에는 다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나도 그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내용이잖아. 뭘 더 이상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유전 악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에서 떠나 다시 출생한 천계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살다란 말은 조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앞에서는 명사를 사용했다는 것. 자, 26절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애 마지막 날까지 이 조가 가리키는 이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앞에 설명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러겠죠. 당연히 그들은 저 세상에서 영생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믿음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때까지? 생애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한다고? 아래 보니까 영원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사후에도 영속적으로 이 가운데 있게 되는 영생의 축복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인류에게 준 선물이야, 선물. 상금 말할 때 이거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요. 예?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 줘서 내가 장로 됐어. 주님께서 내게 상급 줘서 내가 안수집사 됐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아, 주님에게서 나에게 준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말은 주님 생명을 내가 다시 받는다. 없던 생명을 받은 선물로 받았다. 이런 말이 뜻이구나. 주님부터 받을 선물은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왜 선물이라냐면 너가 애쓰는 것 같지만 너에게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거든. 전적으로 내가 너에게 무상으로 그냥 준 거야. 그런 말이 뜻이요. 너가 이 선물, 네가 아무리 애쓴다고 이 선물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런 말이라고. 그냥 내가 너한테 무상으로 그냥 준 거야. 너 영혼을 터전 삼아가지고. 예? 너가 날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는 것이라고.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전자 이 같은 영적인 비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혼 불변한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니까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7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자, 주님에도 비롯된 이 영적인 비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주여 그러하나이다. 자, 선의 측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사안에 관하여 전혀 의심이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자,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스스로 허용해서 입었던, 마리아로부터 입었던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다 몰아내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주님 자신이 가리키는 신성과 합의시켰다, 이런 말에 그 기름이란 말이 신령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이해되셨죠?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만들어버린, 하나 되게 만들어버린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고 불렀어요. 이분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구약에서 뭐라고 불렀다고? 메시아라고 불렀어. 구원자. 이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뜻이죠. 만약에 이 같은 주님의 공로가 없었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몸을 보여줄게. 이러저러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신성과 합의를 했거든. 너희도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중생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 그래야 너희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그 방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성을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든지 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한 데서 나온 지식들을 가지고 있겠네. 자, 이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주님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주님을 향해서, 중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주님의 공로고 구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세상이 뭐라고? 멸망된 교회.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멸망된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실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언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언이 있다라는 말은 중생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전자는 천지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후자는 영적인 속한 자들. 마지막에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아직 중생에 이르지 못했지만 중생을 향해서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니까 이같이 말하고 돌아가서 그랬는데 이 말하다는 말이 에이폰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내면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형제로 죽은 나사로가 표의하는 이 같은 상태에서 생명의 부활 안에 있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도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여기서 연유된 아래에 속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가만히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기를 누가 들을까봐 가만히 불렀다 그런 말이 아니고 라드라라는 말의 뜻인데 몰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로 란다노라는 뜻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란다노가 뭐냐 그랬더니 부지 중에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것들 안에 있는 사랑, 어떤 생명에서 그 어떤 것들이 발출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것은 손해와 대뇌가 있는데 손해는 무의식 자율신경이 일을 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심장이 뛰는 것, 위장이 운동하는 것,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일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거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손발을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여기 두 개가 분리된다? 전적으로 한 몸 안에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손해는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 대응하고 대뇌는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에게 대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할 때 가만히 마음에서 나왔다는 말은 의식작용이 아니라 무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깊은 내면 내 간직된 어떤 사랑, 그 생명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했다 이런 말에 자매를 불렀다는 말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 속한 것들이란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뭐냐 그랬더니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래 그랬죠.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포시 지금 불러드렸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에이폰을 썼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선생님이 뭘까?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그렇죠.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교리에 존재하는 가르침으로서 주님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 기술됐다라는 말은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이란다면 선생님이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무슨 말일까? 삶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자, 교리적인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 기억지에 들어와 있죠. 기억지. 교리나 가르침은 다 기억지에 들어와 있어요. 자, 기억지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창세기서에서는 요셉이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셉이 표징해 줬고 그 가운데에서 투쟁하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요. 자, 모세도 기억지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말하든 요셉이라고 말하든 사실 같은 것이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요셉은 반드시 이집트의 총리가 돼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가 뭘 섬기고 있었으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선에 속한 아까운 데는 나를 섬기는 지식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식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에게서 온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야곱이 표징하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요셉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악에서 물러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역할을 모세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주님에게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란 측면에서는 모세라고 말하든 요셉이라고 말하든 같단 말이에요. 그게 되셨죠? 아, 그래서 그 가운데 악들을 물리치는 투쟁하는 진리를 여호수라고 불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란 말의 뜻은 교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을까?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선생을 통해서. 여기서는 가리키는 목자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목자가 방편이 안 되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가 아론을 세운 거야. 아론을. 왜? 아론이 그 교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네? 모세가 말이 어두워 라는 말은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세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대신 설명을 해줘야 돼? 아론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론이 방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외적 진리 그런 거라서 외적 교리적인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교리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선차적인 성품을 지닌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아론 제사장.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들이. 이해되셨죠? 여기서 선생님이란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누구야?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 또는 교리의 성원으로서 주님을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분이 오셔서라는 말은 전자 이 같은 상태가 교리의 성으로서 주님, 즉 또는 교리에 존재하는 가르침으로서 주님과 오셨다라는 팔의 의미란 뜻인데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있다. 선생님이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곁에 있다 이런 말 곁에 있다. 결합이나 교류. 그렇죠. 교류나 내통, 결합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현존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으로서 현존해 있다 이런 뜻이요. 신령 선으로 주님께 현존해 있을 수가 없을까? 신령 선으로 주님 현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악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말은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한다 이런 말이 되죠. 뭐 하려고? 깨우치려고. 악에서 깨우쳐서 들어 올리려고. 그 주님께 진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게 되고 선이 제고되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진리하는 것들이 악에서 모두 물러나고 그 자리에 대신 선이 들어와 그 가운데 모든 진리가 활착되게 될 때 중생한 자 그래 주님과 하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더 이상 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되셨죠?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누구를 부른다? 마리아를 부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리아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에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선생님이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 측면에서는 주님보다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신령 선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궁극적인 교리들 안에 있는 선생님으로 주님을 그리스도가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용어만 바뀐 거야. 왜? 그 등치하에서 설명을 주려니까. 이해되셨죠? 선생님이란 말은 궁극적인 교리하는 신령, 진리로 주님이, 사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해되셨죠? 부르신다 하니 29절 보니까 이에 가서 듣고 급히 일어나. 여기 일어나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 뜻이죠. 에게이로. 급히란 말, 신속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에서. 그렇죠.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왔다는 말은 마리아가 지금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 사랑에 속한 열망에서 또는 선에 속한 열망에서 이런 말이겠네. 아, 여기서 나온 에게이로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보니까 이에 거기서 듣고 그랬어요. 이 든다는 말이 아쿠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주님이 현존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뭐?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나온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듣지 못하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뭐가 따라온다? 순종과 복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로 듣는 거야. 귀로 듣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부분 청종이란 말 썼어. 듣고 순종이나 복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낱말 하나로 묶어가지고 구약에서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청종한다 이렇게 했다고. 이해되셨죠? 나는 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되기 쉽게 하려고 지각과 그 동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따라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각했다 한다면 의지 속 지각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의지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의도든 거, 의도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밖으로부터 방해가 없단다면 그는 그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필연적으로. 못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 방해가 있어서 못 드러내는 거야. 외적인 그 어떤 것들이 너 드러내서는 안 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들은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속적인 의도가 하나 있겠네. 그쵸? 근데 못 드러내. 뭐 때문에 못 드러낼까? 드러내게 되면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면 남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교도소 갈 수 있잖아. 뭐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 그동안에 배우고 익혀서 터득된 지식 안에 있는 이성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고.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네?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셨죠?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게 다르다고. 아, 내가 지옥적인 소속안에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진리라는 가르침들이 이성 안에 들어와 있거든.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양심을 지배하는 거야, 나를. 그걸 양심에서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사람들은 그냥 사랑이 그 자체 안에 있어. 이성이 지배를 안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을 복종한다 그러고, 천천히 사람들을 순종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용어를 구분해가지고. 내가 순종과 복종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아울러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듣고 급히 일어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를 향하여 가니 예수께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가니. 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다?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살아나겠네. 병도 또 치료받겠네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병든 나사로가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지를 않아. 대부분 그냥 교리적으로 배운 거 따로 그냥 삶 따로야 다. 아, 가르침이 신통방통하네. 그걸로 끝이라고 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반드시 내 것 삼아야 돼요. 자, 30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는 마을로 오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아직 예수는 마을로 오지 아니했다. 마을이라는 말이 코네라는 말인데 동네, 고을,
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개별적인 그렇죠. 교리.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신다 안 계신다? 아니, 안 와 계신다. 당연히 아까운 데 있겠네. 주님은 향해 있긴 한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일반적인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하다라고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마음은 지금 향해 있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성원이신 주님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진정한 뜻에서 마리아가 표현하는 교회의 상태의 교회에 속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정한 뜻에서 마리아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될 때에 그러겠죠?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들은 중생한 자가 되겠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상태가 되겠네. 요 가르침을 주려고 좀 마리아를 불러 드리는 거예요. 예? 어마무시하죠? 이 가르침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잔소리처럼 그래서 맨날 하는 거야. 이래야 된다고. 이걸 못 알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지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마르다가 그를 맞이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그를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교회에는 주님께서 오지 않았고 종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 말해야 더 뭘까? 기억지의 교리인 진리들이 소명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됐다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끈질기네요. 인간 고유 속성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결코 물러나려고 하죠.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악으로 여기고 반드시 스스로 떨쳐내려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주님께서 들어오셔. 그 자리로.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 들어가서 물려쳐줄게 이런 법 없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을 때에 누가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한다?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거짓들을 몰아내는 건 누구,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었다? 주님에게서. 제가 그 예를 자주 설명드렸어요. 나무가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태양에서 나온 햇볕이 없어서는 결코 그가 성장할 수도 없었고 잎을 낼 수도 없었고 열매를 낼 수도 없었다.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가 스스로 땅속에서 싹이 내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가지도 내고 스스로 잎사귀도 내고 스스로 열매 내는 거가 다 자기가 한 것 같은데 그 근원은 어디였다? 오직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라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똑같단 말이에요. 예? 내가 나무니까 밭에 자라고 있는 나무니까 내가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인데 이건 내가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전적으로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의 햇빛으로부터 내가 열매를 냈구나. 나고 자라 성장해서 열매를 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나 스스로부터는 그걸 할 수 없을까? 악으로부터는 오직 뭐만 나오니까 악하고 거짓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은 오직 어디서 나오니까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내가 천기의 생명 안에 나아간다고는 주님께 다가가려고 한다면 나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부터는 결코 악하고 거짓된 걸 이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선을 주입시키지 아니한다면
선 안에 나갈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섭리고 운영이고 작용이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마르다는 그를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종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이 없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당연하지. 들판에 나고 자라는 나무들이 햇볕이 없는데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아, 나무가 자라온 그 가운데 햇볕으로서 천계이신 주님이, 천계 태양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햇볕 먹고 나무가 자라는 거야. 그들 스스로 몰라도. 그죠? 이 가운데 주님의 현존. 빛으로도 주님 현존.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햇볕으로서 주님의 현존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간직되어 있으니까, 이미 볕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집에 그녀와 함께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문제 조금 바뀌었네요. 여기서 집이란 말이 오이키아란 말인데 거주자 이런 말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녀가 누굴까 여기서? 마리아예요. 자, 마리아와 함께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이라는 말은 마리아가 가리키는 그 가운데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네.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그 어떤 그를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라는 말과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자리를 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마르다는 지금 궁극적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루한다는 말은 앞에서 공부했어요. 파라 미데오마이라는 말로 격리하다, 이루하다라는 뜻인데 곁에 있는 허구, 우와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루할 수도 없다. 유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속한 것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아, 이것이 유대인에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유대인에 쫓아온 것들을 끊어내고 선한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네. 그 뜻을 담고 있는 난 말이야. 그러니까 선과 진리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집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은 심장 안에 있는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거처란 말을 써도 거주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라는 말을 선의 침에 서술해 주는 것인데, 왜 선이 있다는 말은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진리들이나 행위하는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주자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뭐야? 마리아가 가리키는 상태를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 그리고 행위하는 것들, 즉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유대인이 표현하는 상태. 이해되셨죠? 유대인이 이것이 반대뜻 유대인이고 선한 뜻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니까. 표현하는 상태. 그리고 즉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우상 숭배적인 아까움 되 있는 것들로 여기서 떠나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부터 어떤 지금 깨달음이나 지각, 가르침이 지금 있는 것이구나라고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변해져 가는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려와 줘야지 매우 현실감 있게 이해하게 돼. 예?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급히 일어나 나가는 마리아를 보고 예, 바뀌었네요. 자, 급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까 공부한 것 같이 낱말은 다른 말인데 가지서 상관없는 말이에요. 타케오스라는 말이에요. 급히라는 말이 빨리, 급히, 즉시.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어나다라는 말 앞에 공부했죠. 아니스테미라는 말을 써요. 이 원래 아니스테미란 말이 누워 있거나 웅크리고 있는 자가 일어나다 이런 말을 뜻이요. 내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났다니까 재고 고향이란 말이에요. 재고 고향.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것들을 하는데 영적으로 웅크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고됐다. 재고되는 것만큼 고향이 있겠네요. 재고 고향이란 말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는 마리아를 보고 그랬는데 이 나가다는 말이 엑셀코마이란 말인데 진리 측면에 쓰고 어떤 것들을 소설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엑셀코마이란 말이 에크 또는 엑스라는 말인데 이게 숫자 6이라는 뜻이에요. 6이란 말은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가짐을 줬구나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마리아를 봤다라는 말은 자, 종전 상태에서 일어났다. 종전 상태에서 재고 고양된 6이 헥스가 가리키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마리아가 표현하는 마리아가 2번 언급됐다는 말은 마리아가 표현하는 이 교회의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돈이 뜻하는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타고 왔어요? 예. 어떤 상태일지 우리 설명해 주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녀를 따라가 말하기를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갔다는 말이잖아. 그쵸? 유대인이 표현하는 것들에서 떠나려는 것으로 아콜로 되어 순종이나 복종 이런 말이 그러니까 마리아를 따라갔다는 말은 마리아에 속한 것들 안에 순종이나 복종하기 위한 것이니까 유대인이 표현하는 이 악에서 떠나려는 것으로 이런 말이잖아. 그쵸? 예. 그럼 마리아 따라갔으니까 유대인이 표현하는 것들에서 떠나려는 것으로 마리아가 표현하는 이것들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을 뜻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기를 내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지하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울려고 묘비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슬픔이나 그쵸. 애통, 슬픔, 비애 이런 말이겠지. 그쵸. 무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묘비, 문에메요. 문에메라는 말인데 원래가 회상,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모든 것들 그 말이 여기서 묘비라는 말의 뜻이죠. 돌에 새긴 것. 그러니까 진리 안에 새겨졌다 이런 말의 뜻이죠. 우리 이게 표지석이에요. 표지석. 우리가 기념비만 있잖아. 기념비에다 글자를 새기잖아. 그러니까 진리 안에 새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었는데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 모든 것 진리 하는 것들이 그것이 새겨져 있거든. 진리 안에 새겨져 있거든. 주님의 옷이 새겨져 있거든.
중생한 자는 그러니까 마지막 중생에 이르는 묘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겠네요. 아, 당연한 이야기잖아. 주님에 대해 소설할 때에는 신생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영화된 상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묘비 그랬단 말이야, 묘비. 근데 이걸 번역을 갖다 무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보면, 정반대로 보면 묘비는 뭘 가리킬까?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지옥 안의 상태. 자,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무덤이 뭘 가리킬까? 반대에서 유대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슬픔이나 비애 안에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 거기서 울려고 묘비로 갔다라는 말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이 가리키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한은 반대에 대해서 지옥에 속한 슬픔이나 비애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죠. 반대로 말하면 중생한 자에 설명할 때에는 병든 나사로가 살아난 상태에서 설명할 때에는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생각하더라, 추정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때 유대인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에서 떠나가게 되면 선한 때에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진정한 뜻에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만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단다라는 말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거기서 울려고 묘비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더라. 유대인의 두 가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뜻, 하나는 반대의 뜻. 선한 뜻에서는 유대가 주님에 대해 소설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 속도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정반대에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선과 악, 양자 관계를 우리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